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2주입니다. 12월 5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르익게 하는 자이고 성경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다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가택에 연금돼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였죠. 사도 바울 역시 다시 자신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비량으로 선교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자기 밥벌이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가택에 연금돼서 갇혀있는 중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연보를 모아 바울을 시중 들고 있었죠.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정말 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좋은 품성을 지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본받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무르익도록 뒤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르익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세례 요한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에 여호와가 보내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시 본문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은총으로 얻은 아들, 즉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 이후에 오시는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드디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 사항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어째서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은 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에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죠. 구약의 마지막 기록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를 대략 40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역사 말미에 그토록 많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차고도 넘쳤을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배신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그 해석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율법을 준수하자는 운동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가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기에 간략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강렬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정착된 것이 모세 시대나 왕정 시대보다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벌어진 신앙 갱생 운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체계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민족 정체성 교육이 병행되어졌죠. 이러한 교육은 나라가 없는 상황,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그리고 나라의 흥망이 오고 가는 그 경랑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든든히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교육을 진행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미지,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이 정말 강렬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 무척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만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졌음에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다고 판단한 것이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신앙과 민족 교육이 활발해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졌는데 어째서 이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내리는 답은 이들에게 진리, 정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째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상상하고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자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이스라엘에 나타나 회개를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의 확증을 얻은 가운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고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죠. 역사가였던 그가 기록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그가 정의와 경건을 전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도 죄를 사하는 의식이 아니라 정결 예식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전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유추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회에 강력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지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얼마나 지대했었는지, 강력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째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을까요?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랍비들이 있었죠.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광야의 그 외침을 듣고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았죠.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지에 정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에 하나님에게 더욱 다가서는 경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대 왕이었던 헤롯은 여러분 어째서 이 세례 요한을
감금하고 죽였던 것입니까? 성경은 헤롯이 민중을 두려워했지만 그 안에 헤로디아와 한 약속 때문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조금 다르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 세례 요한이 당시 민중들에게 미치고 있었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예수님도 아주 대단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물론 전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평가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온 존재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얽매여 있었다고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수 몇몇 부류의 신앙이라고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AD 70년경에 있었던 로마 군대와 벌이는 마사다 전투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인 것이죠. 400여 년간 결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소름 돋는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회개하라는 정의와 경건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로소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과 혼을 깨우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르익게 하는 발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생과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무르익게 했다고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바 아닙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일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카피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은 거저 얻어지지 않죠. 그의 인생을 바친 수고와 땀을 통해서 맺어지는 결실입니다. 그 수고와 땀을 누가 혜택을 보게 될까요? 그로부터 교육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죠. 교수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학생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무르익게 했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한 애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비로소 곱씹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서두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시 나누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생명을 바친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 전파가 무르익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의 세대가 이 참된 진리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바로 분별하기 위한 분투입니다. 고단하기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수록 복음은 이 땅 가운데 더욱 무르익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르익어 가므로 복음에 빚진 자들이 늘어가겠죠. 복음이 들어감으로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생명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무르익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